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 응답을 받으려면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보좌에 막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틀린 각인부리 체질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처럼 내 자신이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은 그때 일하셔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안 속는 건데, 일단 우리는 자신에게 속아요.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속여요. 나는 못하고, 우린 연약하고, 우린 나약하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교만한 나를 가지고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교만하다고 난리치는 거나, 연약하다고 나 못한다고, 나 안 된다고 막 속상해 하는 거나, 결국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은 우리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속아요.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자녀로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들어왔는데 계속 속아요. 왜냐,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으니까. 뭐에 대해 속냐? 현실에 대해서 속아요. 현실에서 잘 되는 거에 여러분 속을 이유가 없죠. 사단이 계속 문제를 갖다 줍니다.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른 사람에게 문제 안 되는데 나에게 문제 된다. 내 영적 상태가 이제 여기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건. 어떤 사람한테는 사건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어떤 사람의 사건이 죽을 고비가 되는 거예요. 현실. 이게 없으면 좋은데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거든요. 또 어디에 속냐? 골치 아파요. 아니, 목사님 응답이 왔는데 왜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응답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 안 오면 안 온다 뭐락하고, 응답을 주면 딴 길로 가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안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생각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을 계속 내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문제 사건에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틀린 말을 계속해요. 틀린 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생각과 주장과 모든 게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I think so. 자기 생각을 그것도 좋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좋게 자기 쪽으로 이용을 해서 다 이렇게 내요. 그럼 이제 약한 사람은 그 말에 영향을 받죠.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면 하나님 말씀, 곧 주일 주시는 강단 말씀과 매주 주시는 말씀, 매일 주시는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사단은 희한하게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향을 안 받는데 사람의 말, 틀린 말, 다른 말 그냥 너무 왜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향받는 신앙생활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한테. 뭐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시고 저희랑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뭘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 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놓고 살아요. 아버지께 지금 내놓고 아버지가 내 인생 살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교만할 게 있어요. 그냥 아버지 되는데 그냥 아버지 일에 방해만 안 되면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안 된다 하고 좀 뭐 되면 교만해버리고 그것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현실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버려요. 그냥. 이거는 놔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고 복음 잡으면 되는데 현실 문제에 계속 갈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또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조금 응답을 주면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좀 감사하다가도요 다른 걸 여러분 왜 다윗 왕이요 범죄했습니까? 한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요. 응답 많이 주고요. 한가하면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저 여러분 응답 막 계속 와보세요. 좋은 것들이 계속 오는데 유목사 옛날 그런 얘기 했죠.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왜 저 정치인들이 여러분 감옥 갑니까? 옆에 사람들이 좋은 걸 너무 많이 갖다 줘서 분별 못 해갖고 감옥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막 응답이 계속 오는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봐.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예배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여러분이 내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 살으라고 하는 건데 내 예배가 나와 계속 멀어지잖아요. 봐봐 이제 계속 멀어져. 난 뭘 안 합니다. 멀어져도 괜찮아요. 가보면 돼요. 그런데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내 생각에 잡히고 우리가 왜 예배가 안 되죠? 내 생각에 잡히니까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나 죽었어 하면 가져요. 여러분. 난 죽은 놈이야. 나는 아버지께 예배를 가져요. 내 생각에 잡히고 뭔가에 잡히면요. 못 와요. 그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말, 몸 말 참고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전 건축 된다 안 된다. 그 누구 말이요? 그건 다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어떤 방법을 아버지 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 못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론에, 사람 말에, 환경에. 그렇게 해갖고 유목사님 했으면 지금 유목사님 전도운동 해야 안 해요? 못해요. 유목사님 벌써 젠작 그만둬야 돼. 여론에 움직여서 젠작 그만둬야 돼요. 근데 말하잖아요. 이거는 사람 말은 참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 잡은 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언약 잡은 자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평생 살다가 언약적 축복하고 그 후대까지 그 응답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말에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서 속아서 내 신앙을 다 내주고 노초법 한번 여러분 사단 한번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감당 안 되게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막 신앙생활 회복하는 게 몇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도 감사한 거예요.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이래 돼가지고요. 여러분 죽기로 결단했으면 뭐 살려가지 말고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면 됩니다. 인생 아버지께 드리면 돼요. 우리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응답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박혀버려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 좌지우지하도록 사람 말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이번 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인생 완전 바뀐 것처럼 여러분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는 게 안 바뀌어요.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는 말씀인데요. 바뀌어요. 말씀 들어가면 바뀌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사람 말이 들어가고 자기를 좀 알아주고 내 환경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섭섭하고 뭐 이게 들어가니까 안 바뀌는 거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 각인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불신자가 살아가는 12가지 인생을 보면 각인되어집니다. 내가 오면서 차에서 두 사람을 봤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은 이제 뭐 장애아겠죠. 장애아인데 키가 커요. 180, 110 몇 되는 것 같은데 가방을 메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걔는 하늘 쳐다보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평생을 이렇게 뭐가 잘못됐겠지.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아버지. 저 어찌된 저런 저주장이 와서 저런 인생이 저리 됩니까? 한 명 가는데 또 뭐 장애인 비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일반 사람이 걷는 모습 못 걷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겠죠. 태어날 때부터 뭐 잘못됐겠죠. 아이고 평생 저리 살아야 되는데 평생 저리 우리 일자로 걷잖아요. 일자로 못 걷어요. 양쪽 다리를 뭐 십자처럼 뭐 벌려가지고 걷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저 인간 또 저 사람 또 왜 이래. 근데 저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재앙을 누군가 꺾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앙 만난 거지 인생이. 인생은 누구나 다 살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평범하지 못하게 사단이 완전 그 인생을 잡아서 영혼, 마음, 생각 잡아 육신까지 완전 다 잡아서 무너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여러분 생각에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쫓는 사람 많아요. 이거를 이용한다니까. 예수님을 이용해갖고 우린 죽으려고 하고 주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돈 벌고 성공 이게 컨셉이 돼 있어요. 그냥 불신자는 아예 이게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고요. 문화가 완전 사단 문화에 장악돼 살다 보니까 현장에 여러분 뭐 우리가 저는 뭐 접대 같은 거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뭐 좋은 위치에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상한 문화, 퇴폐 문화로 가는 코스들이 있다니까요. 문화예요. 우리나라 성공자들이 가는 문화들.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 올무에 딱 사단이 걸어놔가지고 마귀 종대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 살다가 영육간에
문제 만나가지고 저주지향 만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내 문제가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네. 여러분 이걸요 보는 눈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뭐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말씀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져요.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망해가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우울증 진짜 많거든요. 정말 우울증 많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자기 인생 우울하다, 내 공황장애 있다.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그래서 돈으로, 힘으로, 백으로, 능력으로, 성공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 해결. 그 영적인 답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처음부터 마귀 권세 꺾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완벽한 답을 주셨고 피해 제사 임마누엘 완성된 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이 복음 아니면 다시 일로 들어간대. 우리 끝났지만 복음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다시 일로 가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도 옛날로 가잖아요. 옛날로 계속 가잖아요. 왜요?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이래 됩니다.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예배 안 돼요. 여러분 이래 되면 예배 안 된다니까요. 노예 속국 포로되면 예배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와 있는다고 말씀이 가긴 됩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 하게 되면요. 현장을 가게 되면 매일 붙잡혀줘. 그거 매일 감사가 돼요. 죽어간 사람들 매일 보이는데, 죽어가는 현장이 매일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현장 안 가는 사람 말만 많아요. 말만 많아가지고 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죽을 때까지 남의 얘기만 해도 사람 못 살리고 맨 남의 얘기하다가 끝나요. 현장 가봐.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 복음 몰라서 진짜로 막 애통해하고 있고. 막 수십 년 막 하신 장로님들이 인생 망해가고 있고 뭔지 모르게 막 무너져가고 있다니까 종교인들이.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생명 걸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 살릴 준비를 하고 진짜 생을 걸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네가 원래 오라서 뭐 한다고 오르면 뭐 여러분 말이 오라서 그게 뭐 하나님 이가 뭐 관계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언약 딱 붙잡고 진짜 복음운동 해야지 매일 결단하고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 저기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답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100가지 문제에 답이 하나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100가지 문제에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백문일답 여기에 답난 사람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시험 든 사람 없어요. 다 사람 얘기하다가 누구 때문에 이거 얘기하다가 내랑 안 맞고 누구랑 안 맞고 맞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민전선 잘 맞아서 뭐 할 거예요. 복음으로 맞으면 되지. 뭐 제 성격 다르고 내 성격 다르고 박집사 성격 다 내 성격 다른데 뭐 내 안 좋은 성격을 서로 닮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분은 저분대로 쓰시고 이분은 이분대로 쓰시고 다 복음과 하나님 다 쓰시는데 서로 맞을 이유 없어. 오늘 여러분 캠프 메시지 나왔잖아요. 제가 저 메시지 100% 공감하는 이유. 목사님들 전북의 목사님들도요. 딱 보면 다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분끼리, 저분은 맨 자기들끼리 놀아. 저분은 맨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놀고요. 맨 끼리끼리 놀아요.
내가 저분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어떻게 성령인들을 받냐 예를 들면 만남에 축복 있고 하면 이 사람도 또 계획이 있고 이 사람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맨 자기들끼리 이 목사 얘기하죠. 도다니끼리 놀고 뭐 왜 진짜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맨 전도하는 사람끼리 다니고요. 술 먹는 목사님들 맨 술 먹는 목사끼리 다니고요. 희한해요. 우리 어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딱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끼리 딱 다니고요. 그렇게 해갖고는 인도 받을 수가 없어. 왜냐 생각이 다 그 수준의 생각인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둘이 가도 행복해요. 내가 오늘 그 메시지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아까 그 메시지를 하셨죠. 목사님이 인생에 한 번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와 전도자가 만나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캠프할 수 있는 팀이 세워지고 그 팀이 어느 현장을 한 번만 순회해서 돌아도 그거는 인생이 완전 대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팀이 우리 12명 그 멤버가 있는데 한결같아. 왜냐 보험 때문에 사니까 이유 없어. 어디 모이자 이유 없어요. 그냥 와. 왜 캠프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온갖 자기 뭐 나는 오늘 뭐가 있고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왜냐 미치니까.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응답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담난 사람들이 모이면 현장이 사는 거예요. 이 담난 사람이 이거 다 만나니까 내 의견을 내고 막 내 생각을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거 막 얘기하고 안 먹히면 막 뒤집어지고 막 부시자 인생 똑같이 나중심 돼 있으면 그래요. 이걸 가지고 편집. 여러분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이걸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걸로 새롭게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걸로 편집돼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답이요. 이걸로 모든 현장을 보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딱 보면 돼요. 여러분 진짜 실제 응답 받으면 기도가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24 기도예요. 24. 뭐 어느 시간정이 그게 아니 24 여러분 기도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되려면 여러분이요 이거 뭘 달라고 구다사이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 내 배경이 어딘가를 생각하세요. 내 영적 배경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군과 천사,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 영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다 받았는데요. 다 받았잖아요. 진짜 영적인 비밀 다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배경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기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일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괜찮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어떤 환경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모든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태에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가지고 있는 데서 선택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 고집대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요. 어떻게 해요? 이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 응답이 계속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뿌리 내려져야 돼. 이 배경이 여러분 이 영적 배경이요. 깊이 뿌리 내려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 배경.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내 자존심을 긁어도 내 배경이 이거니까.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욕합니까? 망할 건데 뭐더러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문제 항상 그 사람 못 이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거 난 전무만 응답받을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요.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이게요, 뿌리 내려야 돼요. 기도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비밀 누리는 가운데 권세를 쓰셔야 돼요. 누구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백조가 겉에서 보면 겁나게 화려하고 예쁜데 호수 안의 백조는 발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떠 있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뭔가 증거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남들 모르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말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 많이 할 이유도 없어요. 말 많이 하는 빈깡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이 옳지도 않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맞는 영적 시스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고 그 통하면요 마음이 시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육신이 계속 하면 안 통해요. 답답해요.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답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면 시원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요. 영적 시스템. 개인의 영적 시스템. 이거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진짜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응답이 와도 괜찮아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세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응답 없으면 막 하나님 막 욕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막 응답 와도 아까 말했지만 딴 길로 가요.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딴 길로 가. 그러니까 안 될 거 하지 말고요. 속지 말고 내 자신을 완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산 제물로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는 보는 겁니다. 미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들이다 미사는 보는 거예요. 선주기의 미사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땀 흘려 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인생 11DRP 그려가면서 인생을 설계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체질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가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체질. 매일 전도자로 사는. 제가 남원에 와가지고 갈 때 가방에 전도지를 막 들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누군가에게 컨택이 해야 되니까 남원에 와 남원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가도 전도지 주고 저희 가도 전도지 주고 고속도로 나갈 때도 하이패스 안 타고 가고 억지로 그 사원한테 전도지 주려고 그냥 일반 돈 내는 대로 들어가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매일매일이 내겐 전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니까 오늘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놀고 쉬고 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전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 전도자 파수꾼 지역살림 파수꾼으로 불렀고요. 또 여러분에게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 체질되고 증인되기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뭐 보현이가 이렇게 왔던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답답하니까 왔겠죠. 그러면 답답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뭐 논도 보여주고 밭도 보여주고 또 저기 정자 데리고 가가지고
남원 시내 전체 보라고 하고. 난 뭔 얘기 해주겠어요? 마지막에 뭔 얘기 하겠어요? 복음 당연히 얘기하지. 당연히 그 아이 늘라봐 앉혀놓고 성경 딱 펴갖고 이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저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도록 도울까? 성령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이 마음속에 임재하고 역사하도록 우리 매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맞게. 어제 감사하게 우리 미션원 갔는데요. 어제 이제 그냥학교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집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끝나고 막 달리다시피 그냥학교 가고 예배도 또 끝나고 또 전북대 애들 어제는 전북대 애들 또 우리 수연이 엄마가 또 뭐 구역 예배 드리다가 뭐 코로나 확진자 동성 겹쳐가지고 전북대 예배도 없고 뭐 그래갖고 시간이 오래 남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 내가 그 시간에 옆에 있는 뭐 은혜도 왔더만 은혜 귀한데 이분 지금 몇 달 만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몇 달 만에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 거기서 매일 만나는 기철이하고 옆에 앉아갖고 너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 놔두고 매일 만나고 있는 옆에 태민이하고 얘기하고 이분 놔두고 성령 인도가 뭐예요? 이분 살려야 될 거 아니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포럼하고 그게 체질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사람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오늘도 끼리끼리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 사람 끼리끼리 있어야 되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서로 끼리끼리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인생 엄청 차이 납니다. 인생 엄청 차이 나요. 성령 인도 받는 인생하고 나랑 잘 통하고 이게 그거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는 엄청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그 유목사님 차 타면 아무 얘기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어떤 분이요, 유목사님 차를 진짜 이렇게 어느 날 탔는데, 유목사님 화난 줄 알았대잖아. 왜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안 타야 될 자리를 내가 탔는갑다 싶어가지고, 자기 엄청 불안했대요. 그 몇 시간 한마디를 안 하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 현장을 기도해야 돼요. 그 비서들 같이 타도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왜냐?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그만큼 여러분 애쓴다는 거예요. 사람 말 섞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인생을 전도 체질이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사람 살리려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돼야 돼.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사람 마음 들 이유 없어요. 내가 태민 전도사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들 이유 없다니까. 왜 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당연히 목회자의 마음에 합하지. 여러분 장로님 뭐 여기 중직자 여러분이 제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잘 보일 거 없어. 왜 사람에게 잘 보여?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아까 유 목사님 어쩐게인가 2부 예배 때인가 뭐 얘기해야 돼. 어느 날요. 자기 부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와이프 있잖아요. 자기 부목사인데도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 자기 마음속에 들더래요.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어느 날 그 유 목사님 친구 조은태 목사님이 이렇게 뭘 가져왔대요. 어디 이제 부목사 구하는데 또 봤는데 조은태 목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대요. 예를 들면 남원 새세몇개 어디 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옆에다가 실세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뭐 이렇게 써놨대. 그거 뭐 말이요. 그거 잘 파악하고 가서 잘 하라는 거지. 근데 유 목사님 뭐라 해야 돼? 그거를 종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 찢어버렸대.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거가 관계없이 나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뭐 한 거요? 인도받은 거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려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과 판단을 해서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조심할 게 그거라니까. 제가 편협된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한쪽은 우리 가족이니까 누구니까 그런 생각하면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와도요, 내 진짜요, 인사 한번 하지 미안하다니까요. 인사 한번 하고 갈 때 인사해요. 그 내가 만약에 주일날 딴 사람도 진짜 여기 제가 태미 줘서 더 많이 만나지, 박십대는 더 많이 만나지, 한입산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모셔다 놓고 저기서 밥 먹고 뭐 그 말이 되냐고. 예를 들면 그 내가 내 생각으로 성경인도 못 받고 우리 가족 우리끼리 하면 그렇게 하겠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셔다 놓고 같이 밥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걸 판단할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자리 말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성령 인도가 연결이 돼서 영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체질. 우리 랩런트 전도도 남겨두셨으니까.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래서 내 체질을 빨리 깨고 전도 체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쪽으로, 사람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모든 걸 바꿔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는요, 남들 하는 거 지달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전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왜 237, 5천 종족 얘기하냐. 미국 선교사들 많거든요. 필리핀 선교사들 많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5천 종족 현장으로 가라. 남원에도요, 여러분, 시골 곳곳에 이 복음 못 듣고 헤매고 있는 TCK들 꽉꽉 차 있고, 이 복음 못 듣고요, 저 시골 깡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어르신들 꽉꽉 차 있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복음 에브리바디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뭘 만들어요? 플랫폼을 만들고요. 플랫폼 말 그대로 우물입니다.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 내가 어느 관광버스 회사에 있다. 아무도 없어. 아,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시스템 세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복음 못 들으니까. 내가 저 신안 어디 뭐 제가 또 뭐 곡성 어디 뭐 딴 데 아무도 없잖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복음 운동할 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요 찾아와요. 필요한 사람 우물 만들면 우물가에 여인들은 모이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가 이 남원 땅에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전도자 보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냐고요. 여러분, 여기 진짜 남원에 춘향이 100년이라니까, 여러분, 100년. 여러분, 여기 한번 돌아보셔. 남원 돌아보면요. 내가 처음 와서 남원 돌았는데, 절만 400 몇 개가 있어요. 절이 400 몇 개요. 천년고찰들이 꽉 차 있고요. 남원 땅에 특히 절이 밑에 내려와 있잖아. 여러분, 절이 산에 있었는데 절이 밑에 내려와 있다니까요. 절이. 보세요. 학교 뒤에마다 다 절간이 있어요. 학교 뒤에마다. 성고등학교 옆에 여기 뭐 완복사 절, 큰 절이 있어요. 또 천년된 절이 있어요. 여기 시장 가보세요. 뭐가 있냐? 관우가 싸움의 신이잖아요. 여기 정유재란 일어날 때 이기게 달라고 관우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저기 저 옆에 좀 가봐. 뭐 있어? 당군 성전이 있어. 당군 할아버지 섬기는 성전이 있다니까요.
여기 농사 짓는 데잖아. 옆에 가봐요. 사직단 있어요. 비 안 오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여기 남원 시내 지금도 한복판에 여기 우체국 바로 옆에서 어른들 가 쓰고 지금도 그 나무 밑에다가 놓고 제사 지낸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뒤에 향교 바로 있잖아요. 꽉 차 있어요. 종교로 꽉 차 있어요. 여기가요. 그리고 소리, 국악. 그 다 무당에서 나온 거. 그거 여기 전시에 있잖아요. 위에 가면 여기 전도사 그 운봉 가면요. 그 남원 시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겠다고 깃발 들고 지금 이거 있어 이거. 그럼 여러분 인생 되는 게 신기하지. 그렇게 꽉꽉 뭉쳐져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되는 게 신기하다고요. 전주에 뭐 나 캠프 지금 안 가봤는데 대학 캠프 한다고 목사님들 몇 분 모여갖고 캠프 남고사, 북고사, 서고사, 뭐 동고사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요 절이 동서남북으로 아이 전주 시내를 그 뱀 대가리가 똘똘 뭉치고 전주시를 전라북도를 뭉치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뱀이 꽝꽝 묶고 있는 그 속에 전주 시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냥 내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 되고 이러면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의 빛이나 교회 세워지고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밑에 기적이요. 감사고 그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시스템을 세우려고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절대 여러분 생각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합니까? 사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주시죠. 말씀 갖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갖고 기도해 보라고요. 내가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갖고 기도해 보라고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경험, 내 과거 놔두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갖고 이런 영적 흐름을 보면서 왜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현장에 성전이 세워지고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산다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전 짓는 게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솔로몬 인생 거의 다 그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인생을 준비한 거예요. 왜? 플랫폼. 그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응답받고.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마지막으로 전도 체질 된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현장에요. 치유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죠? 제가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노력해도 못 나와요. 우리 태민 전도사님 정리 잘 안 되는 개인이 있는데 그거요. 바꾸려고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전도자로 살려고 할 때, 진짜 내가 복음에 기스내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뛰려고 하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걸림돌 안 될 만큼 하나님 여러분 바꿔가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바꿔봐야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안 없어져요. 이 목사님 얘기하죠. 너무 바빠고 자기를 못해요. 왜냐? 전도 때문에. 막 질질 끌려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전도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치유해요. 진짜 우리가 전도 때문에 성전 건축하려면 여러분 경제 취해서도 하나님이 경제 주세요. 아버지 일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전도자로 하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 걸림되는 걸 빨리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꿔가시오. 왜냐? 아버지가 손해예요. 아버지가 손해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도자가 가갖고 손해 입히면 안 되잖아요. 빨리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래야 치유돼야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3장 안진병이 일으키고 사도행전 8장
그 성에 큰 기쁨. 왜? 다 치유의 역사 계속 일어나거든. 복음만 들어갔다 하면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먼저 치유하시고. 근데 우리가 전도와 별 관계 없다. 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채우시고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다. 나 행복하다. 그 수준으로 그냥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전도자는 매일 보거든요. 이 현장을. 진짜입니다. 매일 봅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봐도 봅니다. 성공한 부자를 봐도 봅니다. 안타까워요. 복음 필요하구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편집된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편집된 거예요.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세상을 봐도 그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기도 뿌리 내려지는 사람은요. 설계가 되는데 어떻게 내 영적 배경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우리 영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우리 영적 배경을 생각하세요. 우리 영적 배경이 이거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고 경제를 보내고 모든 걸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매일 문제환경 사건 속에 누리는 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그거를 매일 내 현장에서 쓰는 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게 뿌리 내려져야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하니까 설계도가 이상해. 전도 체질돼야 되는데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어. 전도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다 놔두고 내 말, 내 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거 여러분 거 다 틀렸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 따라 어떻게 인도받는 거야? 이번 주 강단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핍박자가 그리스도 만나고 전도자 됐다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바울은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자기 영적 문제 치유받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전도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뭐 치유가 되고요. 뭐가 되고요.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된다니까요. 전도 현장 가면 나도 모르게 감동 감화 받아서 내가 치유되어져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틀리다니까. 내가 이거 되면요, 하나님 할게요. 안 된다니까요. 가면요, 하나님이 해요. 발 담그면은 홍해 갈라져. 렘넌트 전도.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어떤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응답 주시는데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매일매일 달마다 해마다 디자인을 나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인생인데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놓쳐. 그리고 뭐 달래. 여러분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오늘 하나님 바울처럼 나를 써주세요. 진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세요. 결단하고 전도자 되기로 결단하고요. 계속 그러면 전도자가 뭐 필요합니까? 말씀 필요하잖아. 말씀 계속 들어요.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리고 내 배경이요. 매일 이게 되면요. 일, 사건, 환경이 다 응답이 돼요. 거기서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사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응답 속에 살다가 주일날 예배 오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이거 다 놓치고 여기도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내 배경도 모르고 사람 말에 막 시달리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니 오는 것 자체 힘들고 와서 들을만 하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실제 응답. 실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폼 잡을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요. 빨리 여러분이 진짜 결단하고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 보고 속지 말고 현실 보고 속지 말고 응답 와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응답 오면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응답 주신 이유가 복음에 올인하라고 응답을 주는 건데 응답을 주면 계속 다른 거 옛날 틀린 거 잘못된 거 그쪽으로 찾아가니 아버지가 응답 줄 이유가 없어. 저는 목회 얼마 안 했어요. 근데요 보여요. 아이고 저리 되면 안 되는데 난 말을 안 합니다. 아이고 저리 되면 안 되는데 저리 되면 안 되는데 나는요 희한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항상 돼요. 내가 뭐 영적 뭐 이런 거 없는데요. 저리 되면 안 되는데 저리 되면 안 되는데 하면요 뭐 문제 터져요. 저분은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세요. 그게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봐온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갇혀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저기 땅에 가면은 둔벙이 있어요. 거기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거기서 시속 100km 달려도 그 안에 개구리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틀을 딱 만들어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일부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놓친 거 초대교회가 회복한 거 있잖아요. 유대인 뭐 놓쳤어? 선민, 지네만, 우리만, 우리끼리, 우리 그래 저주받은 거라고요. 이 복음은 남원에만 있어야 될 복음이 아니요. 우리 집에만 있을 복음 전달돼야 될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릇을 안 갖추고 우리 교회 너 나 이래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어찌 응답을 주냐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시고 전도 선교에 완전 올인 그래야 실제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직인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한 전도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제 응답 누릴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는 전도 체질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